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숫장랑 에덴 프로젝트로 가셔가지고 지금 귀가를 하고 계시고, 목사님은 지금 몸살로 조금 컨디션 난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너무도 많이 들어보셨던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아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기초를 가르치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은 건물이 무너지듯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앞부분에서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든 기초를 다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무엇을 쌓든 또 항상 어떤 것을 배우던 이 기초는 어느 곳에서나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이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리아홀을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건축을 보면 기초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바닥과 기둥을 다지는 작업에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요구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과 기도라는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회복과 성장도 이 기초 위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기초인 것을 알면서도 이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요. 제가 어리석게도 이전에 저희 힘들었었던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항상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 이 기초가 무너진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과 또 알면서도 이 기초가 잘 쌓여져 가는 것이 참 힘들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잘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은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더하고 봉사를 더한다고 해서 회복이 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을 때 진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거룩이 길이고 그 열매가 연합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5절에서 8절까지의 기도의 모습은 참 거룩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기초를 잘 다져 나가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의 거룩의 방법은 다 아시다시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 그거 아는 거야. 이미 들었던 말씀. 혹시 이러한 생각을 들었던 지난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즉 말씀은 동시에 달콤한 꿀이자 내 마음을 찌르는 검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를 살리고 세워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매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꿀과 같이 그리고 찌르는 검과 같이 다가온다면은 절대로 그때 그 들었던 말 저번에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마음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매번 새롭고 매번 가슴을 찌르고 쪼개며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3일에 하는 홀리서프 기도 주제도 동일하고요. 또 10월에 드려지는 G2A도 15,000명이라는 그런 많은 인원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또 이 대한민국에서도 더욱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합을 계속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연합이 잘 되지 않으니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두 번째로는 연합을 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풀어가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합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나르시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나르시즘은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라는 인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도취되어서 입을 맞추려다가 그것이 자신의 그림자인 것을 알고는 비관하여 자살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즘이라는 말이 자기 사랑 혹은 또 자기 도취증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이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나르시즘에 빠질 수 있고 또 많은 이들이 이런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야고보서는 영적 나르시즘에 빠진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 즉 자기 모습에 집중한다고 말을 합니다. 보면 볼수록 자기 자신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기도했던 그런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야고보서에서는 또한 성도들이 보이는 나르시즘의 모습이 자신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모든 일들 이런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나 하면서 말이죠. 성경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주목하는 대신에 이런 영적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23절에서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도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자기 기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면 보통 보여지니까 자기 잘못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스스로 속는 것, 이 자기 기만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잘못했는데도 회개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자기 방어 기술만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는 것이 어쩌면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뭐 어떤 사람을 잠깐 가볍게 그냥 장난식으로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 사랑으로 자기와 합리화해버리는 영적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즘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나? 쟤는 교회에 좀 다녔다 하는 애가 왜 저거밖에 못하지? 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저 친구는 교회 좀 다녔다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저 상태인 거야? 하면서 답답하다 하냐 이런 모습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신가요? 자기 이 사랑이 이 바탕이 되어서 자신한테는 너그럽고 합리화하면서 남을 비교하고 질타하는 것이 이런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적 나르시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본다면 내가 저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데 왜 저 사람보다 날 알아주지 않지? 저 사람보다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지? 일이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제 탓이지 뭐 하는 이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가족들 안에서는 내가 이만큼 희생을 했는데 왜 엄마 아빠는 나의 이 수고를 알아주지 않지? 나의 이 마음들을 다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들. 결국에는 공정한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제가 나보다 낫다는 마음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와 같은 자기애와 자기 중심성이 담긴 마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생각들을 혹시 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이 나르시즘에 대해서 나눈 칼럼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근 개봉한 영화 본 회퍼 목사 스파이 암살자의 평을 쓴 한 영화 평론가가 광화문 집회에서 본 회퍼의 이름을 거론된 것을 언급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자신을 정결한 척하는 인간들이라는 표현을 했다.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정결한 척하는 것이 아니다. 정결하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이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세례받고 그리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정결하다고 믿는 종교적 나르시즘이다. 달이 저를 따라온다고 철석같이 믿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따라온다고 믿는 것이다. 기도 한 방으로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마술적 신앙을 큰 믿음이라 착각한다. 이 글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이 자기 중심적 나르시즘으로 변질되면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신앙마저도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십계명 첫 머리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십계명은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다른 신들의 존재를 가정하고 시작을 했을까요? 이는 실제적으로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당시 그 애굽 이집트의 문화는 다신 문화였고 이집트의 문화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무언가를 신격화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신 중에 가장 무서운 신은 누구일까요? 되게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살짝 들린 것 같은데요. 제 커피 하나 쏘겠습니다. 네, 네, 누가 먼저 드셨나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신입니다. 두 잔 쏠게요. 네, 같이 드세요. 네.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다루신 이 우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볼 때는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큰 산이 주변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대 영적 나르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본인도 모르게 자라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을 서로 얘기를 할 때도 내가 더 옳다, 내 방식이 맞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말씀과 같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구원, 믿음, 예배,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을 항상 우리가 취하고 싶어도 막상 나 혼자 있을 때, 또 교회 밖에 있을 때는 너무도 연약한 모습들이 제 안에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근래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굉장한 답답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답답함을 좀 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말씀해달라고 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 입술에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기도 중에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은 자꾸 주기도문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좀 의아했지만 그래도 주기도문도 말씀이니까 그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한 3일 연속으로 계속 주기도문만 좀 주구장창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는요. 제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던 저의 교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사실상 본문과 같이 하반절은 거의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앞부분만 좀 계속 외쳤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이 첫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한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안 울려고 제가 한 5번을 더 읽고 왔거든요. 네. 저의 삶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의무적으로 할 때가 많았고 기쁨과 감사하고 마음을 다할 때가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제가 받을 은혜,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쌓이는 성경 지식 이런 것들에 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참 말로만 떠들고 제가 누릴 것에만 집중했던 모습이 많았었구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저의 영광을 제가 구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겸손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 마음을 먼저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셔야 그때서야 제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음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제가 순종하며 가는 모습은 저에게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이 믿음이 정말로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저의 기도의 이 답답함이 풀어졌고 예수님을 더 붙잡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제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제가 받은 이 말씀의 검을 처음에 받았던 그 상태에서 계속 써서 무뎌진 칼날의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저희 무기를 정비하고 단련하고 갈아서 매번 새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매일 부어주시는 새 영과 새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며 4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상을 만들었던 모습을 보이고 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받는 그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 가까이 있고 예배와 말씀 기도가 정말 삶이다 할 정도로 이 자리에 이렇게 있고 예배를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여러분 안 가운데 그러한가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기초를 세우고 자신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첫 자리에 둘 때 맺는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도 주님이 주신 기도가 개인적 기도가 아닌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은 나 혼자만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세우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안에 거룩함을 사는 삶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셨고 그 뒤에서야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고 뜻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한 사람의 그 삶의 반경에만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거룩이 길이고 연합이 열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고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열매로 반드시 공동체 안에 참된 연합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희 이 청년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 서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룩을 살아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깨어진 세대를 다시 세우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개인의 자리에서 거룩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연합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과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돌보셔서 사랑 가운데 서로 연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계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우리 이절로 다시 고백하던 나무나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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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거룩을 위하여서 이 기초를 먼저 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 바로 보내시지 않고 그렇게 빙빙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왜 미리 풍족하게 채워지지 않고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까? 매일 주시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지치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매일의 삶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단과 싸우는 무기가 굳건한 진리의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예배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시는 만나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매일의 삶의 새 영과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사단과 싸우는 우리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과 진리의 검으로 아버지 맞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이 단련될 수 있도록 맞은 말씀과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른 무엇 것이 아닌 더욱더 말씀과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초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반듯하게 세워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선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욕심과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을 우선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순종이 공동체의 연합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나르시즘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거룩 안에서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갇혀있고 하나님 용납되어 있는 것들을 아버지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주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사랑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영적인 나르시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청년의 때의 창조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나는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벗어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하였으나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다른 무엇 것이 아닌 아버지 우리가 거룩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더욱더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주 여호와 앞에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거룩한 산채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성령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성령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으로 보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복음된 증인으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으로 보여지는 증인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하나님께 이끄는 다리 역할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 앞에서 빛과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맡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아버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이 세대에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더욱더 복음 있는 증인대로 아버지 말씀이 삶이 되고 아버지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아버지 그 삶을 사는 청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주님의 복음된 증인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때 공동체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을 인도하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같은 아버지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이 청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저희께서 성령을 입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낙심되고 낭망하는 그 마음대로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심을 아버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청년들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르신 그 연합을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